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더니 바울이가 그리고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식민지, 그러니까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안식일에는 기도처가 있는가 싶어서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일단 정말 기도가 아주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비단 장수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아디라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여인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을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처럼 저 여인은 정말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그 감정, 은혜로는 저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한마디로 뭐랄까 사람들에게 점으로 그죠? 점 봐줬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점보는 여인을 통해서 이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얻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짭짤했죠. 영업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저 점보는 여인이 잘 맞췄어요. 딱 보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일이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나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밥 잘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밥도 잘 먹어야 하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약초가 있습니다. 그 약초를 먹으면 몸이 빨리 낫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 점쟁이는 너무 잘 알았어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용하죠? 맞췄어요. 맞춰버렸습니다. 저 전파치가 상당히 신령합니다. 쫓아와가지고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선지자급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였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들의 말을 듣도록 하라. 점쟁이가 전출을 했습니다. 와,
저 지역의 세례요한입니다. 대단하죠. 평소 인정받는 점쟁이가 외쳐버렸습니다. 점쟁이인데 삐꾸 있잖아요. 삐꾸 뭔가 자꾸 틀리는, 점은 보는데 뭔가 맞지 않아. 그런 점쟁이가 저걸 외치면 야 이거 저 점쟁이 또 헛소리 한다. 여러분 주위에 실속 있는 사람이 있고 실속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옳은 말을 해도 듣기 싫습니다. 한번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듣기 싫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뭐 그냥 내몰라 해버리고 뭐 손해를 봤는데 미안하다 소리도 하지 않고 갚아줄 생각도 안 하고 뭐 뻔뻔하게 그죠? 뭐 내가 하라 했냐? 뭐 네가 뭐 투자한 거 아니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실 때는 언제고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 있잖아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뭐랄까 책임감 있는 사람, 일이 잘못되어도 미안해하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또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말은 똥이 된장이라도 믿겠다 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전초를 합니다. 참 놀랍죠.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한마디로 저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들으라,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외면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였습니다.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점 보는 게 무당짓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신령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우와 대단하다 하지만 그 신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신을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왜? 괴로우니까. 괴롭습니다. 상당히 괴롭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혹사시켜야 합니다. 몸을 더욱더 신령하게, 마음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몸을 신령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공부를 잘하고자 한다면 책이 뚫어지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책이 뚫어지도록 쳐다봐야 합니다. 몸서리치죠. 밤샘하면서 클럽은 다녀도 밤샘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싸움을 잘하고 싶다. 마음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됩니까? 몸을 혹사시켜야 됩니다. 단련시켜야 됩니다. 연단 받아야 합니다. 껍데기가 까지고 부러뜨고 피가 나고 심줄이 터지고 멍이 돌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정신도 강해야 되고 몸도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싸움거리 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마찬가지 저 무당도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신령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 고난의 길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은 포기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쩔 때는 목숨만 달랑달랑 숨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다 죽을 것 같으면 물 한 방울 입에 탁 넣어주고 죽지 않을 정도만 그 위치까지 올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명의 귀중함도 알아야 되고 더 죽음의 사선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딸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부모는 딸을 사위에게 줄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딸을 보호할 자, 그럼 저 남자가 몸을 던져서 죽어가면서까지 내 딸을 보호할 자에게 딸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들도 마찬가지. 저 며느리가, 저 여자가 바가지만 끓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으로 부족한 우리 아들을 위해주고 감싸주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여자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내려주며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을 오해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자기보다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하늘을 사랑하는 자, 즉 물질과 그리고 사랑, 정말 귀하고 귀한 물질, 명예, 권력, 그거보다 더 하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뒷걸음질을 칠 줄 알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에게, 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무릎을 꿇는 자, 아멘 하는 자에게 하늘의 뜻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몸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관할 수가 없는데 어찌 수많은 생각들을 다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잔잔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태풍이 옵니다. 이제 곧 태풍이 오죠. 여름 돼 보세요. 태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가을, 초겨울까지 태풍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네, 자연의 섭리 좋아하고 있네, 하나님이 없는가벼. 어떻게 내 배농사가, 사과 농사가, 딸기 농사, 단감 농사가 다 망할 수 있을까?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 있으면 이룰 수가 없어. 수박을 심었는데 어떻게 비가 옥수같이 와서 침수가 되고 저 수박이 저 봐라, 저 똥덩어리가 되어서 둥둥 떠다니고 있다. 저거 어떡하나 저거. 에이씨 하면 수박들 차버리지 않습니까? 예? 에이, 어떻게 이를 흉년이 될 수가 있나. 감자를, 고구마를 트랙터로 갈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마늘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젠장, 자연의 섭리, 하늘의 섭리라고. 에이, 여러분,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자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팔자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앞만 보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다가 10m 걸어갈 때마다 뒤로 한 번씩 쳐다보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게 맞나? 그리고 또 10m 가다가 한번 맞나? 컨디션 좋을 때는 한 100m 갑니다. 예. 10일 가다가 맞나? 가오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어쩔 때는 석 달여를 갑니다. 100일 동안 은혜 벅차서 맞나? 옆에서 제자들은 수군댑니다. 야, 쟤는 왜 10일밖에 못 가지? 쟤는 왜 30일밖에 못 가? 또 가오뚱되고 저럴까? 야, 저렇게 평생 가는 거야, 쟤는. 저게 꾸준한 거야. 제자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 니나 잘해. 니나 잘해. 골골 100년이라고 있잖아. 쟤는 수명이 더 길어. 근데 너는 절대 믿음 하시면 니 가다가 꼬그락 될 수도 있겠다. 야, 그러지 말라. 부지런히 자기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제자들끼리 많은 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구원의 길이 맞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간 길을 부러워할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길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세례받은 자들이 바울. 베드로 말고, 3번 부인한 베드로 말고 바울을 본받게 하소서. 바울처럼 찬양도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기뻤으면 바울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 제자들은 그 당대 때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과연 우리가 간 길을 사람들이 따라올까? 무시당하진 않을까? 저주의 길은 아닐까? 앞이 안 보인다. 근데 꿈만 꾸면 영몽을 꿉니다. 조상들이 돕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요셉까지, 모세까지 나타나서, 여섯까지 나타나서 돕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돕고 있습니다. 안 도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나타나서 돕지 않습니까? 조상이 나타나서 용돈을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밥도 해주기도 하고, 내가 니한테 큰 선물 줄게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조상들이 돕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조상들이 나타나서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조상들이 꿈에 나타날 때 여러분, 와 도와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에이, 죽었는데 뭐 기도가 필요할까? 아니요. 이 땅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을 창조하는 세계,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신령한 땅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땅입니다. 이 땅을 사람들은 지구라는 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살아생전에는 잘 몰라요. 잘 안다고 해서 그 환경 운동가들 있죠. 그 사람들 참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아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압니다. 돌대가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IQ의 능력을 얼만큼 발산하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진짜 머리 좋은 자만이 압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천재가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IQ를, 머리를, 지능을 다 쓰고 간다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쓴다 했습니까? 극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조금만 쓰고 간다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와닿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는 로또 6자짜리도 기억했다가 까먹는 사람입니다. 전화번호도 까먹는 사람이요. 전화번호 딱 보면서 2개, 3개, 4개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소수점 수백 개, 수천 개까지, 수만 개까지 외우는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우지만 그 사람들은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외우지 않고 문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IQ 지능에 10분의 1만 쓰고 간다 그랬나? 예? 몇 프로요? 1%. 1% 쓴다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0%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1% 쓴다고 하면 감흥이 가지. 이해가 되지. 우리는 1%, 1%. 근데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1% 그러면 우리 뭐예요? 우리 0.00000000001% 쓰고 가는 겁니까? 도저히 비교 불가하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효자는 웁니다. 진짜 불효자는 울지도 않습니다. 불효자는 울미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효자인데, 효자의 삶을 살았는데 자꾸 불효자의 마음이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효자다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불효자입니다. 근데 진짜 불효자는요, 울지도 않아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예. 느낌이 없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불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부모한테 잘못했구나. 그러나 열심히 못 사는 사람은 그러한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예? 효자일수록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더 잘할 걸, 내가 더 품어줄 걸, 내가 더 용서해줄 걸, 아껴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만이,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 길을 가는 사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번 정도, 10번 정도, 그리고 자주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길을 가는 사람만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데려왔을까?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쓰시고 있구나. 반대로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 부족도 모르고 자기 잘나맞은 사람, 자기가 최고입니다. 구원의 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찌 저를 부르셨나이까? 어찌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과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 나타날 때,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할 때는 딱 밝은 얼굴로, 힘찬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증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증거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점쟁이가 점을 봐버렸습니다. 우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또 온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근데 괴로워해요. 귀신 들려서. 바울이가 기도해서 귀신을 떠나보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저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집에 숙박업을 하니까 그 방에만 들어가면 손님이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방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가 저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좀 와야 되겠다. 와서 저 방에 가서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어머니가 하세요.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와서 3층으로 기억합니다. 딱 들어갈 때 느낌이 좀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러가라. 안 해도 장사가 안 되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쓱 물러갔으면 좋겠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지 말고 가라. 아마 여관으로 갔을 것입니다. 다른 건물로 쏙 들어가서 아마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귀신이 나타나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성도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해를 했죠. 그 꼬마 어린애가 아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내고 밥도 먹지 않는데 힘이 그렇게 좋대. 그리고 막 바닥에 이 턱을 막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막 입이 다 터지고, 병원은 다 가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는 너무 건강하니까. 밥도 안 먹는데 힘이 넘쳐나고, 그리고 계속 자해를 하고 입이 터지고 애 옆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했었으면 좋겠다. 제가 50km, 60km, 70km, 80km를 달려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그까지 한 80km 정도가 됩니다. 가서 갈 때 기도하면서 갔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도 저 아이를 사랑하는데 도와주세요. 갔습니다. 밖에 나와 있더라고. 근데 나를 못 쳐다봐. 항상 저를 딱 쳐다보면 웃는데 저를 못 쳐다봐요. 시선 피하는 것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름이 딱 돋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귀신이 들었구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예수님, 제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아이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옆에서 그 자매님이 우리 아이가 울음소리가 바뀌니까 우리 아이가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돌아왔어요. 눈동자도 돌아오고 저를 그때부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괜찮아? 괜찮아?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빠이 나 간다. 이제부터 밥 잘 먹어. 오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귀신 들었나? 갑자기 그 생각, 귀신이 다시 들었나? 왜? 들었다 나왔다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막 우는 거야. 전화가 와서 엄마가 다름 아닌 우리 아이가 이제 밥을 먹어요. 8일인가 10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근데 제가 떠날 때, 야, 이제 밥 먹어 그랬어요. 태용아, 이제 밥 먹어. 밥 먹어. 그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밥 먹는다면서 자기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아멘. 그 아이가 귀신 떠나가고 살아났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진짜구나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귀신이 떠나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길 가는 것이 정말 맞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맞구나, 한 번 더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어때요? 이 길이 맞나? 동사가 되었다 나았지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인지라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점쟁이가, 무당이, 전빠치가 바울 일행을 증거했습니다. 저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뭐 좋은 일 있니? 야, 너 뭐 더 멋져 보인다, 더 예뻐 보인다,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 너 더 건강해 보인다, 더 은혜스러워 보인다, 더 행복해 보인다 라고 할 것입니다. 너 옛날에는 얼굴이 시커면,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검잖아. 아니, 그 피부색 말고 니 시커맸다, 항상 얼굴이 근심걱정이었어. 근데 지금 환하다, 피부 색깔은 더 검어진 것 같은데 비치는 것이 더 밝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가. 그리고 네 입에서 야, 네 말하는 것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항상 불평불만이었습니다. 항상 죽는 소리, 짜는 소리. 근데 감사 소리가 나오고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저 친구가 달라졌네, 변했네. 여러분, 술에 찌들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5년, 10년 만에 만나면 확 표가 나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죽어가고 있구나. 의사는 아니지만 병들었다 지금. 아이고야, 웃자고, 이겁니다. 반대로 말씀의 술에 취해서 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얼굴이 활짝 펴 있습니다. 눈에서 빛이 납니다. 삶은 어렵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뭔가 내 마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끼는 것입니다. 야, 달라졌네. 길을 잘못 들었으면 한참 헤맵니다. 길은 길입니다. 길은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길이 다 다릅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 사람이고 대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해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근길이 다르고 귀가하는 길이 다르고
출장 가는 길이 다르고, 취미생활 할 때 배고플 때 밥 먹으러 가자, 똑같은 식당 가는 사람 드뭅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각자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한참 헤매야 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차를 달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한참 헤매야 합니다. 어쩔 때는 차가 막히면 본의 아니게 30분, 1시간 헤맬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도 그랄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길인지 아니면 사망의 길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길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불안할 때도 많고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길은 많은 귀신들이 사단이 막아서 그렇지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한 길이며 얼마나 좋은 길인지, 무지한 자들이 막아서 그렇지 진짜로요. 운동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르막이 생기고,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내리막이 생기고, 희한한 길입니다. 희한한 길. 예? 좀 눕고 싶다 그러면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카페트 같은 잔디가 깔려 있고, 목마른데 그러면 옹달샘이 있고 실로암이 있습니다. 와, 더워, 샤워하고 싶다, 목욕하고 싶다, 폭포수를 만나게 되고, 배고프다 그러면 가수원이 옆에 있고, 묘한 길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막고 막아서 그렇지, 막아도 그 안에서 여러분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는 메추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어떻습니까? 하늘이 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귀한 말씀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였습니다. 믿으라. 내가 그의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는지 한번 들어보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네, 이번 주 말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당이, 점쟁이가 외쳤습니다. 저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무시하지 말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보낸 자들이다. 저들을 따라갈 때, 저들을 믿을 때, 저들의 말을 믿을 때 구원이라는 길을 갈 수가 있다. 신접한 여인이 외쳐버렸습니다.
평소 아주 용한 무당, 신령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귀신을 떠나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귀신 들렸을 때 외치고 귀신이 떠나보냈으니 더욱 외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끝까지 믿고 함께하며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데 사람인지라 걸어가는 자도 있고 가다가 멈춰버린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항상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